올해로서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째 되는 해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한 사망한 사람만 13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는 한 189만 명이 이 남북 한국 전쟁을 통해서 사상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이산가족이 되어져서 아직도 휴전이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의 아픔을 통해서 얼마나 평화가 중요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가사를 적은 그러한 노래인데요. 분열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평화의 기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아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지구상에서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 내 손으로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이놈의 세상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주변에 귀찮은 사람들 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북한을 향해서도 저 북한의 못된 놈들, 공산당 뺄갱이들 그냥 쾅 하고 핵포탄 터뜨려 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또 북한에서는 남한을 향해서 이 미제 앞잡이들 아주 깨끗이 말살해 버렸으면 좋겠다. 서로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작용해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사람 다 망하기를 바라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되려면 내 눈에 거슬리는 이 사람들 다 빨리 없어져야 그래야 세상이 바로 될 거라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와 자유가 올 거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마음입니다. 평화에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peace라고 하죠. peace.
피스라는 말은 라틴어 팍스에서 온 말입니다. 평화에는 로마식 평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히브리식 평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로마식 평화 팍스는 뭐냐? 힘의 철학입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팍스 로마입니다. 힘에 의한 승리가 평화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 힘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놔야 평화가 온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는 무력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 그 발에 굴복시킴으로써 세계 평화가 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전쟁과 억압과 착취와 수탈로 다 죽여버려야 평화를 이룬다. 그게 바로 팍스 로마입니다. 로마식 평화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을 다 죽여버려야 평화가 온다는 거죠. 힘으로 눌러가지고 공동모지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억압 속에 아무 말도 못하도록, 아무 저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 그것이 로마나 팍스입니다. 노예적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조용해서 평화로운 것 같긴 한데 뭐 누가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없어서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건 평화가 아니고 조용한 것이 아니고 참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집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밤에 들어와 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가지고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가족들이 벌벌 비키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시퍼렇게 질려 가지고 끽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놓고는 우리 집은 평안하다, 우리 집은 평화다, 이게 평화입니까 여러분? 깡패 조직에서 보스가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 죽여가지고 드라무통에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로 비벼가지고 물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린치를 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대자도 반역자도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로마식 팍스 평화입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전쟁으로 짓밟아가지고 무력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힘센 몇몇 나라들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까불면 핵무기 터뜨려버릴 거야. 약소 국가들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팍스 로마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런 논리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평화로운 것 같지만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식 평화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모든 이웃 형제들을 넓은 가슴으로 서로 품는 그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물질적인 것까지 통합되어져서 하나 된 것,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팍스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샬롬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팍스와 샬롬, 뿌리가 다른 거예요. 팍스는 평화인 것 같지만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평화로 가장한 억압이요, 거짓된 평화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은데요. 근데 러시아에 가보면은, 러시아에 강의하러 제가 한 10번 이상 가봤는데, 거기 러시아에 가보면은 아주 교회들이, 성당들이 많아요. 러시아는 90% 정교의 국가였으니까요. 기독교 국가였죠. 그러니까 막 이 성당들을 엄청나게 웅장하게 지었어요. 몇백 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지금도 뭐 수백 년에 걸쳐 짓고 있는 성당들이 있어요. 러시아에 가면은. 뭐 우리나라도 교회가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러시아 교회들에 비하면 창고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지나지 않아요. 지붕을 막 검으로 몇 통씩 해가지고 검으로 돔을 만들어가지고 검을 세우고 또 기둥 하나가 이 성전 이삭 성전 같은 데는 가보면 상태페제로 부르고 있는 이삭 성전에 가보면은 장정들이 12사람이 손을 잡고 삥 둘러야 그걸 다 감쌀 수 있는 기둥 하나가 그런 성당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도대체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90%가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공산주의가 되었을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 도시에 어떻게 공산주의를 했나? 제가 러시아 그 현지 사역자에게 물어봤어요. 현지인 사역자, 러시아 사람 사역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네들은 90%가 기독교 국가였고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 국가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공산주의를 하게 됐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속았죠, 그러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속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때가 늦었더래요. 그래서 70년 동안 꼼짝 못하고 공산 치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칼 막스,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모든 부르주아 계급을 다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평화의 세상, 무산 대중의 평화, 모든 사람에게 평등과 평화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따라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뭐 혁명한답시고 몇 사람 죽이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갈수록 대산이라는 거예요. 점점 숙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1년에 어떤 때는 100만 명씩 막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스크바 뭐 광장에 막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인간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이 평화를 약속하는데 거짓 평화일 때가 많습니다. 뭐 미래가 어떻고 잘 될 거라고 혁명을 통해 가지고 평화는 없는 거예요. 내 적을 다 죽여버린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말썽꾸러기 다 숙청해버리고 쫓아낸다고 해서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없애버리면 될 거라는 그 철학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폭력과 억압과 공포정치, 대역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숙청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라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뭐 좋은 평화가 올 거라고. 우리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온유한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 화평의 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의 길,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와 미국은 다른 나라이지만은 서로 비자나 어떤 그 제재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비자를 못 받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들어가 가지고 그 캐나다에서 그냥 바로 미국으로 가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90일까지는 무비자로 미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카나다에 갔다가 카나다에서 살다가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는 패스포드도 필요가 없고 비자도 필요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근데 그 국경에 보면은 큰 아치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글귀를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있냐면은 We have the same mother. 우리의 조상은 똑같다. We have the same mother. 우리의 어머니가 똑같다. 우리는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오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고 평화를 모르는 평화의 길을 잃어버린 실종된 평화의 백성들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울음 끝에 4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서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침공이었고 학살이었고 무서운 전쟁이었어요.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막 끝까지 항전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다음에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200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사람 20명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 주 70년에 망하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숨겨져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는 길을 평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생각하면서도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 평화의 길을 알아도 그 길로 갈 용기가 없어요. 실천 능력이 없어요.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를 실천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심판하시고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질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뿌리 원천으로 돌아가 보면 이 심판의 원천은 심판은 어떤 재난, 전쟁, 질병, 전염병 그 자체도 심판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흐려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생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기본입니다. 이상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지혜가 흐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야, 저 사람 보통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했지? 뭐 쉬었나? 뭐 쉬어서 그런 짓을 했겠지? 우리가 다 뭐에 쉬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집이 있는데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한 집은 막 의리의리한 집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막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살고 돈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여유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밤낮 싸워요. 아버지 아들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엄마하고 딸도 싸우고 밤낮 싸우는 거예요. 밤낮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깡깡거리고 편할 날이 없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의리의리한 집이고 밖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불행합니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안에서는 부단히 싸우고 생지옥이에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집, 가난한 집,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 아이들도 많은 집. 근데 너무 즐거워요. 날마다 찬송소리가 넘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축제고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집에서 저쪽 집을 생각하면서 아니 저 집은 그렇게 돈도 없고 참 어려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즐거울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우리 집은 가진 거 다 가졌고 우리 집은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불행할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당신네들은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우리 집은요 전부 죄인끼리 모여서 사니까 행복하다고. 우리는 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예?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누가 물동이를 그 문 앞에다 놔둬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막 물이 팍 쏟아지면서 옷이 다 버려버리니까요. 그걸 보고 있던 어머니가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걸 진작에 치웠어야 되는데 뭐 내가 못 치워가지고 네가 걸려 넘어졌구나. 엄마를 용서해라.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을 안 하고 이렇게 덤벙거리다가 자빠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옆집은요 아들이 들어오다가 물을 팍 차가지고 그냥 옷이 다 젖으니까 아니 이걸 누가 치우지 않고 이렇게 놔둬가지고 빨리 치웠어야지. 누가 안 치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따 안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냐. 야 니는 눈이 없냐 귀가 없냐 뭘 그걸 보고 떨어서 왔어야지. 뭐 엄마 내 발에 눈이 달렸어.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전부 네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끼리 살고 우리 집은 죄인끼리 살고 당신네는 보니까 의인끼리만 살더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잘했고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남 때문이고 전부 나 잘났다는 사람끼리 사니까 싸움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끼리 산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리석은 자가 나는 다 필요 없고 뭐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소신껏 살면 돼. 이것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내 소신껏 살 거야. 그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나는 내 소신껏 산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미련한 사람이 고집대로 살고 거기다가 교만하고 그리고 그 미련함으로 남을 심판하고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거기에는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행복도 없는 거예요. 행복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위와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회개할 게 뭐 있냐고. 겸손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겸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내 잘못입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소위 제사장 가야바도 팍스 로마나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요한복음 11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이 한 사람은 죽음 마땅하지 않느냐. 예? 팍스 로마나에 감염이 돼가 그 시대에 그 아주 그 주도적인 사상이 팍스 로마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종교 지도자인 이 가야바조차도 제사장 가야바조차도 한 사람 죽여가지고 아무 일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죽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팍스 로마나예요. 그까지 한 사람 예수 그 사람 한 사람 죽여가지고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으면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요. 뭐가 진리냐는 문제도 아니고 오직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자꾸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따르면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돌려가지고 언젠가는 저 예수 때문에 시끄러워질 거니까 아예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리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의 평화가 왔습니까, 여러분? 바리새 교인이라는 사람들도 평화를 약속하는 것 같았지만 위선에 빠졌습니다. 끝까지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가 없죠. 그들의 위선적인 인격을 가지고는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재난과 질책과 전염병과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왜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게 됐습니까? 탐욕과 정욕, 불의와 미움, 패역한 마음과 악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고 어리석고 미련해져서 참된 평화의 마음이 우리 눈에 숨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참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 흘린 것처럼 우리 또한 뜨거운 눈물 속에서 평화의 길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평화의 사람인가? 아니면 분쟁과 다툼의 사람인가?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미움과 갈등을 사랑하는가? 나의 손에는 남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파괴의 무기가 들려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들려 있는가? 내 입은 남을 파괴하는 전쟁의 도구인가? 아니면 평화의 도구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깊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